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면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짓과 속임에 대한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3주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받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핀 이 거짓과 속임은 우리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임수로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 속은 악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에 가게 됩니다.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지만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이 더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임과 거짓 가운데도 있게 됩니다. 악인들이 그 악한 길을 택하는 것, 그러니까 속임에 넘어가는 것은 강요당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선택에 사탄의 속임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히 피할 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평생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합은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스스로 죽음의 전장으로 갔습니다.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가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들이 결국 그가 마지막에도 거짓 선지자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자신을 심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합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던 시대에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예언을 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만든 멍에를 꺾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2달 후에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거짓 선지자이며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다라는 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시드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이제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죠.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이제 선지자들이죠.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선지자로 언급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두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일에 이제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의 그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까 여기서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뭐 성경에는 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다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모세에게서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장면이 기억이 나시죠?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을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거,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혹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죠.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 고난의 의미야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께 거역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하다 보니까 과거의 일이나 또는 미래의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미래의 일도 포함이 되지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따라가는 그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일도 섞여 있는 거지. 뭐 미래에 뭐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런 게 그게 아니죠. 이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받았어요. 우리가 보듯이 뭐 하나님의 음성, 구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뭐 환상 가운데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꿈과 그에 대한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방인의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죠. 그 다니엘이 아니라 그 미디안과 싸웠던 누구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 이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선지자가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다.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건 혼자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 부분을 속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스겔 1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냐가 대표적이고요. 뭐 미가야랑 대치했던 그 400명의 선지자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걸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께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 아시죠? 기억나시죠? 여로보암 왕을 찾아갔던 그 사람을 속인 늙은 선지자도 이와 같이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을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의 직접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주신 이후로 직접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은 66권의 성경 안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주신 계시를 우리가 알도록 하시는 것이지 뭔가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셔서 몇 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인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성경도 없습니다. 66권 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경을 주셨다. 뭐 도마복음서니 뭐 있잖아요. 다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냥 물론 성경을 해석할 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유대 문헌이니까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호한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새로운 성경을 주셨다, 스스로 가짜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성된 계시,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모든 선을 행하기 위한 지혜,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미 성경으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경 교사들, 이제 신약 시대의 목사와 성경 교사들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근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썼잖아요. 근데 모세 오경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주신 것을 기록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연구하고 묵상해서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당대 가장 위대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가장 발전한 나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가장 발전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뭐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뭐 그런 지식인이었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 내려오는 전승들과 애굽에서 배운 역사와 학문들을 정리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뭐 성막의 구조라든가 뭐 제사법이라든가 그거는 직접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직접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지만 뭐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 중에 출애굽 역사, 신명기는 아예 그 모세의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해서 그 결과를 낸 거예요. 또 그 모세 오경 이외에 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에서, 열왕기서 모두 저자는 다 다르지만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 없습니다. 모두 각자와 연구와 묵상의 결과죠. 예수님을 따른 결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로 이제 신약을 기록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나 사도는 현재 목사와 성경 교사들과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나 사도들은 자신이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차이인 겁니다. 지금 현재 목사나 성경 교사들에게 성경께서 영감하시지 않습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그 시대에만 했던 거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목사와 성경 교사들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나 그 성경 교사들이 전한다고 해서 그게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돼요.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럼 가짜인 거예요. 그런 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반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바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한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목사나 교사들은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제멋대로 자기 생각을 전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멸망당한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잖아요. 신약의 목사나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거짓 선택 노릇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성경을 주어진 계시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전하면서 거짓 교사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말해줘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교회만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할 수 없을,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의 지하 교회라든지 아니면 일제 시대나 6.25 때 당한 교회에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생각하시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주변은 다 교회가 틀렸다라고 말해요. 이방신이 맞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핍박과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럼 핍박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미련하게 핍박 다 당하지 말고 좀 피해라. 좀 피할 길이 있으면 좀 피해서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도 좀 있어라. 뭐 이런 말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신앙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굳건히 믿음 위에 서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더 핍박 받아라. 더 핍박 받는데 그럼에도 견뎌라.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자면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잔인해 보이고 좀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제 신앙을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권면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간사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거고요. 부정은 더러운 것을 말을 하고요. 속임수는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속여서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바울의 권면은 더러운 의도를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잘못된 길에 가도록 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기쳤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기록해서 전한 겁니다. 내가 전한 건 사기가 아니라 진짜야. 그러니까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이유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견뎌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종교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근데 참 잘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종교로 사기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사기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것이 참된 복음임을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혼잡하게 한다고 번역된 단어는 장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근데 이 장사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가지 씌우는 겁니다. 바가지 씌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속여서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사기꾼들, 거짓 교사들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축제들에서 이제 몇몇 상인들이 음식에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게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가지 씌운다는 게 뭐 물건이나 음식을 팔 때 본래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속여서 파는 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바가지를 씌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마치 그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서도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치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가지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속여서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거죠. 잘못된 성경 해석, 아니면 성경 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계시들, 이런 것들로 거짓 교사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 거짓말하는, 그 거짓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가장 잘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지도 않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거를 바르게 이렇게 전하기는 합니다. 바르게 전하기는 하는데 내가 그걸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꾼이라 그러죠, 사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걸 바로 전하기는 하는데 나 스스로 그것을 믿지는 않고 직업적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바울은 사역자가 정당한 사례를 받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충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데 꼭 이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바울은 곡식 떠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라는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 떠는 소, 그러니까 그 소는 곡식을 떨면서 곡식을 먹을 수 있게 입을 열어줘라,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육적인 공급을 해줘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 구약에서 신명기 25장 4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주고 육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돼서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입을 얻도록 하셨잖아요.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전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육적인 공급을 받는 것은, 이거는 뭐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바울도 보통의 경우에는 교회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어려운 중에도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런데 바울이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돈을 스스로 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당시에는 종교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다종교 사회였잖아요. 요 시대에는, 요 시대 뭐 로마나 그런 쪽이 다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전하면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에서 그런 거지, 목사들이 사례를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잘못 생각해서 단순히 밥벌이를 위해 목사의 노릇을 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내 직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가짜인 겁니다. 가짜 교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받은 것을 전한다고 해도 바가지 씌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거짓 성경 교사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을 생업으로 생각한다면, 복음 전하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 자신이 그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해석을 전하는 것, 없는 계시가 있는 것처럼 전하는 것도 가짜 교사 노릇을 하는 거고요.
가치가 없는 거, 나 스스로 이거 아무리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나 스스로 그것을 믿지 않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하는 것도 거짓 교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속이는 거니까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종교로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만 말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듣고 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말하죠. 때로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면서 등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 나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기존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요. 그죠? 뭐 대표적인 게 헌금에 대한 거죠. 이 돈이 예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금에 대한 것으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는 식으로까지 말을 합니다. 뭐 제가 그분들의 속내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리 이전에 헌금 내는 게 아까워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가 종교 사기꾼이 돼서 돈을 뜯어낸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근데 헌금 자체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끌리는 겁니다. 왜 더 끌려요?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돈 아끼면 내가 쓸 수 있는 곳에 더 쓸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사람의 심리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헌금도 안 내도 된다고 하니까 따르는 거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헌금을 비난합니다. 무식해서 그랬다. 속아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돈 귀한 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돈 귀한 줄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아이 먹을 것 하나 더 사줄 수 있고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그거 아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낸 그 헌금들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못 따라가는 그분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당연히 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뭐 당신은 얼마, 뭐 장로는 얼마, 뭐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을 경쟁 붙여서 어거지로 하도록 하면 안 돼요. 뭐 이 사람이 헌금을 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칭찬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경쟁심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 방식도 안 됩니다. 그것도 강요예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자신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헌금을 하는 거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막말로 돈 아까워서 못하면서 그런 참된 헌금까지도 잘못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돈 문제니까. 그래서 11조 하지 않는 것이 옳다. 헌금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따르기가 좋습니다. 돈을 아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따르게 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이런 지점을 노리고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장 달콤한 것만 좋아합니다. 쓴 거 싫어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달콤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은 은혜 이전에 우리의 죄를 꺼냅니다. 너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너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 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당연히 복음이 쓸 수밖에 없어요. 달콤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의 말은 달콤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 욕망을 그냥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내 욕망을 정당화해주고 좋다고 해주고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 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보다 안 망할 것이라는 하냐냐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전쟁 나가면 죽을 것이라는 미가야의 말보다 이길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사기꾼들이죠. 말은 그렇듯하고 듣기 좋은데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바가지 씌우는 겁니다. 바가지.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뭐 저도 그런 시절 겪어보지 못했지만 옛날 시장에 뭐 약장수라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이 다 가짜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파는 약이 다 가짜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르신들을 재밌게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속여서 약을 파는 거죠. 사기꾼이잖아요. 한마디로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그것이 장사 수완이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도 그렇게 팔려는 종교 사기꾼들도 있다는 겁니다. 뭐 사입이나 이단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진리로 돈을 버는 겁니다. 진리로 명성을 사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돈벌이가 되고 내 명성이 올라가니까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관심은 돈벌이이자 내 명성이 올라가는 것 뿐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말만 하면서 얻을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이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하지만 거짓 목자들, 사꾼들은 위험이 오면 양을 먹이로 주고 도망갑니다. 거짓 선생들 따르면 똑같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뭐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안에도 종교로 사업을 하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에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었듯이 너희 가운데, 여기서 너희는 교회죠. 교회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단을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뭐 우리가 말하는 이단 사입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신앙의 파괴적인 교훈을 교회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 교회를 아예 떠나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목소리를 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의 삶을 모입니다. 잘못된 것이 옳다고 말하죠. 이상한 것들로 교회에 혼란을 줍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죠. 세상 풍조에 휘둘린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신자들이 세상 풍조의 판단을 받습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도록 하죠. 교회가 혼란과 반목과 분열이 있게 됩니다. 교인들이라고 신자들이라고 하면서 점점 도덕적으로 부패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 되고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자체의 잘못도 있지만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그냥 덮은 그 죄의 결과가 지금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아무런 희망이 없냐? 뭐 당연히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한탄도 할 수 있고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뭐 더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평범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을 잘못해서 이제 종교로 사기치는 그런 일을 삶은 거죠. 물론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치는 것도 잘못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는 건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뭐 이들도 평범한 죄인들일 뿐이며, 뭐 평범한 죄인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죄인들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종교 사업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 사업이라는 말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뭐 나는 신이다 이 프로그램 보면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교주들은 다 부자예요. 그죠? 다 그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통 신앙을 가진 교회들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종교 사업을 하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 사업이 성공도 할 수도 있고 수입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이런 사업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거짓은 드러나서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제 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가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로 뭐 70억 사기친 두 사람이 있는데 뭐 8년형, 5년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3년 둘이 합쳐서 13년을 받은 거죠. 근데 70년에 13년이니까 얼추 계산해 보면 감옥에 1년 있으면 5억을 버는 게 되는 거예요. 연봉 5억이잖아요. 그죠?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기를 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돈이 돼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달콤한 말을 하고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허황된 달콤한 것들, 그것이 뭐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그것들이 내 욕망, 내 욕구와 맞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사업은 여전히 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이익을 얻어내기 때문에. 그러다 결국 거짓 선생이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고요.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 입에 쓴 진리를 따르십니까? 아니면 달콤한 거짓을 따르십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그냥 두면 결국 교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분별과 진리를 추구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중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